이 땅에서 신자의 삶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늙어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늙어가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늙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가, 이 땅에서 살아갈수록 나는 누구를 점점 닮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참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닮아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처녀인데요, 귀한 딸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원치 않게 귀신이 들려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귀신 들렸던 여종이 제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잘 되었다. 내 경제적인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저 처녀가 이제 제정신을 찾고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참 기쁘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벌어주었던 여종이 정신을 되찾고 정상적인 사람다운 삶을,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돈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해코지를 한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을 닮아가고 마귀를 닮아가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 안에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주인들의 모습은 세상에 휩쓸린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가 있는데 유대인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바울과 실라, 또 핵심적인 인물이니까 두 사람을 잡아서 법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하고 비슷한 행정이라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재판관이 2명이 있고 재판관에 따라서 집행하는 집행관이 2명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관들은 몽둥이든 자루를 항상 들고 다녔는데요, 몽둥이 다발이든 자루 가운데 한 몽둥이에는 도끼를 붙여놨던 몽둥이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때리라고 하면 태형으로 치고 사형을 집행해라 하면 가지고 다니는 도끼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 빌립보의 문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들이 구실은 정확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문화는, 이미지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을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 그것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로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로마 사람들이 적법하다고 하는 풍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치고,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허용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당하게 허용되어 있는 그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아마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뒤에 데살로니가나 다른 모든 지역에 유대인들이 항상 시비를 걸었을 때는 가이사와 다른 왕이 있다.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가이사와 다른 왕이 있고 그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왕을 섬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고소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던 것들을 쭉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장으로 맞은 것이 이곳 빌립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에 사람을 처벌하고 때리더라도 그 사람이 너무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너무 비천하게 되지 않도록 40대까지만 때려라. 그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혹시 숫자세 알리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39대까지 때리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로마 제국의 법을 집행하고 강력하게 집행하는 로마에서 태장으로 때릴 때는 큰 몽둥이 가지고 힘센 사람들이 사정없이 아마 때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에 가까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몽둥이로 힘센 사람에 의해서 사정없이 윗옷을 벗기고 쳐라고 했으니까요.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지는 큰 고통을 당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엄청 두들겨 맞고 고통 가운데 발에 차코를 끼워서 감옥 깊숙한 것에 던져 놓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핏 보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딱 드러나는 것은 큰 지진입니다.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리고 그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난 것, 이거 큰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린 것을 기적이라고 보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진행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게 된 것, 그리고 그 밤중에 주변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쓴 글을 보면 큰 소리로 하니까 그냥 들렸다 이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한 자정쯤 되어서 맞아서 터져서 정신없던 두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까? 저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저렇게 찬송할까?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감옥에 터가 흔들린 것, 문이 다 열린 것도 기적입니다마는 그 전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깨어나서 여전히 지금 발이 착고에 채여 있습니다. 온 등이 부르트고 찢어졌기 때문에 이게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정말로 불편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솔직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처음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 될 것 같은데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귀신에서 구원하고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양심이 있으시면 고소고발은 안 당하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라는 곳에 왔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고소고발은 피하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피부가 찢어질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로 뭡니까?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두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자기들의 형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음의 영혼을 사로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감옥에서 일어났던 정말로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적을 이어서 큰 지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간수가 회심하게 되었을 때 자다 일어나긴 했지만 간수나 제수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잡혔는지 다 알 것입니다. 여러 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저렇게 매를 맞았는지를 다 알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억울하다. 저 사람들 정말로 착한 일밖에 한 게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더 놀란 것은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아마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오시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일과 비슷한 일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데 착하고 선한 일에 힘썼는데 돌아오는 것이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오해와 모욕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말로 억울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감사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 가운데 그들이 당한 억울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그들의 영혼을 살렸다. 그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종의 주인과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 크게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적으로는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회복되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베드로서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부주의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벌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공부하지 않고 놀다가 시험을 망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신자의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를 안 해서 어리석어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나쁜 일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칭찬과 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당연하죠.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칭찬과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칭찬과 복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할 때에 세상은 우리들을 좋게 대할 수도 있지만 선을 행하고 착한 우리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억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환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당연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일, 죄악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주는 일에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과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폭력과 심판하여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제자들이 저를 버릴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내 영혼을 다시 구원하시고 내 육체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때도 있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포기와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한테서 나올 수 없는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은혜 안에서 선으로 말미암아 악을 견디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터져가지고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은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아서 정신없이 있다가 정신 차렸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너희들을 더욱 굳게 붙잡아 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주인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좀 정리되지 아니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고신총회가 또 순교자들의 은혜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들을 때마다 순교해야 된다. 어떻게 순교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만 받으니까 어떤 오해가 들었는가 하면 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순교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순교자의 교회인데 믿음으로는 살 텐데 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게 많다. 이 생각이 반대쪽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면 내가 이런 고통도 이런 손해도 이런 어려움도 없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 당합니다. 당합니다. 예수님을 따고 믿음으로 살면 은혜와 복도 경험하지만 환난과 억울한 일도 당연히 당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만 따르고 세상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형통과 행복과 성공만 있습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살면 억울하거나 불행하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바보처럼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든지
세상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든지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형통하고 성공된 모든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과 고생을 다 기억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올 때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으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주시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이 모든 억울하고 고난받는 일이 없을 것 같으나 세상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마귀의 길,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가 심판당할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와 같은 비참한 운명에 끌고 가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시험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불편한 건 많고 손해볼 건 많다. 맞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시면 그것보다 더 큰 손해와 불평과 고통을 당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다 파괴하게 되는 그 거짓된 말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갈 때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간혹 착각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속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마귀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도 마귀에도 속하지 않은 제3지대에 있습니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특징이 있는데 사람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 가정에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교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우리 소그룹에 있는 사람, 내하고 부딪힌 사람을 미워합니다. 내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과 친척과 교회 식구들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항상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카나다 쪽에서 이민교회 목회하실 때에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참 좋으셔서 다른 여자 집사님들과 함께 신방 갈 때에 담임 목사님 팔짱을 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팔짱 끼는 사모님을 뿌리치셨습니다. 사모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좋아서 팔짱을 끼고 싶었는데 많은 여자 집사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무시했습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팔짱 끼나 봐라. 그 결심이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을 만났을 때 LA에서 만났는데요. 그때까지 사모님께서 그 간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매주일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고 커피 브레이크를 인도하시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사모님의 마음속에 썸뿌리가 있습니다. 내 이 남편 두 번 다시 팔짱 끼나 봐라. 두 번 다시 내가 사랑하나 봐라. 그것이 썸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몰라주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에 그 억울한 마음, 그 오해받은 마음, 그 무시되었다는 그 느낌에 의해서 우리는 작지만 굳은 결심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모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구나. 굳은 결심을 하고 목사님에게 회개하며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캐나다에 있을 때 당신이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은혜 주셔서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 목사님께서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자기는 팔짱을 끼는 것을 거절한 적도 없고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이 또 한 번 더 뒤집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시험을 받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좀 더 열심히 살겠다, 선을 행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이 없을 때는 이런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앙적으로 살아보겠다, 좀 더 사랑하면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교회의 일에 좀 더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혹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내 두 번 다시 교회 봉사하나 봐라, 내 두 번 다시 소그룹 들어가는가 봐라, 내 두 번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결심을 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시험에 든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미움을, 시기를, 원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 죽기보다 싫지만, 그러나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원수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모욕을 당했지만 더 사랑하고 더 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에게는 이것이 본성에 맞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저 인간을 봐라.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 정도는 다 미워한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셔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결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한 가지 작은 진리, 분명한 진리, 작은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선을 행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딱 두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시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을 뵀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많이 닮았다. 뜨거운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그 은혜에 나를 두셨구나.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리라. 그런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고난당할 때에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 예수님보다 더 원통하신 분 정말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억울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 복된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믿음의 길을,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세상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